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겹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래서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다듬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도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화려한 성공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따르고 성공한 사람, 심지어 말 잘하는 사기꾼에게 매료당해서 의사당을 전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남 못하는 방언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화려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이 나약할 때 드러난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합니다. 불완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것이 그 고통이 떠나도록 간구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평생 그 고통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도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한 영광, 장차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이 과연 뭘까요? 사람들 쉽게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자기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구원을 매우 편협하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없이 크고 넓은 스케일로 이해합니다. 바울은 부활과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적인 회복으로 본 것이 분명합니다.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대상이고 온 우주가 인간과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영광을 덧입는 그때를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신음에 빠졌던 모든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죽는데 드디어 그 죽음,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립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을 조건으로 장차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광도 온 피조물의 회복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주님처럼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해서 온 우주가 회복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 안 계시면 어떤 부활도 어떤 영화도 어떤 회복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일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때 주의 자녀들이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그 하나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지금 양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영혼에다 집중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당연한 일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주의 자녀로서 겪는 그 고난과 역경을 감내합니까? 정말 감내한다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종류가 바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모습 때문에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다면 칭찬해요, 세상도. 그러나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면은 세상은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복음 진리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는 비난 받으면은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입양한 딸을 죽인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진리 때문에 세상에서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흰색인데 검정색도 흰색일 수 있습니까?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정색은 흰색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는 서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달리 진리를 잡는 그릇은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도 결국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세상은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제시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망해서 한국이 독립될 거를 믿는데 여러분들 친일할까요? 독립 안 믿으니까 친일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친일파 중에도 독립선언에 서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석구, 정춘수, 이 두 사람은 동양 출신 감리교 목사예요. 둘 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입니다. 33인 중에 하나예요. 감옥도 함께 가서 친구고 동지예요. 정춘수가 늘 한 발 신석구보다 앞섭니다. 먼저 믿고 목회도 정춘수가 담당했던 그 교회를 신석구가 이어받기도 했어요. 정춘수는 감리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반면에 신석구는 늘 시골교회 목회를 합니다. 그랬던 정춘수가 친일하면서 갈라서요. 감리교 대표가 된 이 정춘수 목사가 일제 종교 정책에 적극 지지해서
감리교인 중에 최초로 창씨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청년들을 일본 전쟁터에 나가도록 선동하고 신사참배도 앞장섰어요. 심지어 문 닫은 34개 교회 부동산을 팔아서 전투기를 일본 군대에게 헌납했는데 전투기 이름을 감리교단호라고 붙였어요. 반면에 신석군은 가난하고 고된 목회를 계속합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2달 감옥살이하고 시골 교회로 갑니다. 신사가 없는 작은 마을이라서 감사했지만 불량 선인이라고 이 일본의 비협조적인 사람을 그렇게 불렀는데 불량선인 신석군은 늘 경찰서에 불려다니다가 결국 전승기원 예배 일장기 개항 거부로 다시 투옥돼요. 해방 후에 정춘수는 친일파로 비난받으니까 천주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9교회 살리려고 한 교회쯤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교회가 벌 주기 전에 스스로 벌 받는다. 그렇게 변명하고 친일과 개종을 합리화했습니다. 감옥에서 해방을 받은 신석군은 38선 북쪽 교회로 부임이 됩니다. 다시 북한에서 옥살이하다 한국 전쟁 때 후퇴하던 공산군에게 사용됩니다. 둘의 고향 청주에서 동양 출신 민족 대표 6분 동양 동상을 세웠는데 뒤늦게 정춘수 동상을 끌어내리는 바람에 어색한 횃불 동상이 그 자리에 지금 대신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길을 걷습니까? 높은 자리 타면서 고지정령론 부자 되고 싶어서 청부론 따르면은 여러분도 정춘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사참배 반대한 그 성도들을 파문하고 탄압할 때도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면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직도 실질보다 형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는 실질이라고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은 장차 여러분이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목표가 분명할수록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저는 프리미어 리그에 손흥민이 나온 게임을 요약 녹화된 것을 종종 찾아서 봅니다. 프로 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손흥민은 지금 월드 클래스가 분명합니다. 근데 프로가 되는 게 우상이 되면은 도리어 운동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럽니다. 운동이 좋아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 관리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지 프로가 된들 그 괴로운 일 아무리 큰 돈 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관계없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씌워주실 그 영광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갈 새하늘과 새 땅은 오히려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현재가 다인 줄 알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장차 받을 영광에 집중해서 고난도 당당히 이기라.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바울에게 쉬운 말일까요? 황제와 그리스 신을 숭배하는 로마에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정말 의식 없이 산다면 모를까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겠어요?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취직은 어떡하고 마음에 든다고 쉽게 결혼하겠으며 자녀는 또 어떻게 기릅니까? 그러나 고난 뒤에 얻을 그 영광이 개인적인 보상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회복이고 무엇보다도 영광된 주님을 뵐 유일한 길이라면은 고난을 이길 동력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들이 상속받을 때, 즉 성도가 영광스럽게 될 그때를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인화법, 그리고 임신한 여인이 아내 낳기 위해서 신음한다는 의인화법, 이 중에 의인화법을 가지고 그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낳아서 품에 안는 것은 산모에게 어떤 고난도 견딜 이유와 가치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내합시다. 곧 로마 가서 여러분 만나서 서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스스로도 지금 자기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얻을 그 영광에 아무것도 비하면은 스케일이나 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기를 포함한 격려인 것이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홀로 돌을 터득하는 고독한 투쟁이 아닙니다. 나 홀로 지배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집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돕고 함께하는 개인 변호사가 계세요. 성령은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전 우주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이 화욕될 때까지 도우세요. 여러분도 혼자 헤쳐나가기 세상은 너무나 벅찹니다. 유혹은 너무 질기고 핍박은 너무 거셉니다.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26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십자를 앞두고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들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로 우리를 중보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소원 풀어주는 수호신이나 우상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도록 간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성령의 간구가 때로는 여러분의 주문과 서로 상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성령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간구를 거기다 맞춰야지, 억지로 여러분 뜻에다 맞추면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처절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다투다가 결국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이 이기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게 돼요. 그건 여러분이 현재 겪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의심할 때도 같아요. 그런데 실력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바울이 지금 장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기자 권면한 것도 여러분이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의심할 그때 성령이 친히 그 혼돈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 듣고 성령의 뜻에 쫓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사도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그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목적이 꼭 그 상황을 바꾸는 것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하우스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가 안 보였습니다. 듣기로 목사 아내가 이 만삭이라고 들었는데 병원 간 줄 알고, 그런데 그날 밤에 숙소로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애가 다운 신드롬인데 아내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침통한 말에 반하우스가 조심스럽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목사님, 일이 이렇게 된 건 분명 주님이 목사님 가정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사모님께 알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운증 걸린 아이를 주신 것으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삶을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어드바이스에 마음이 움직인 목사가 아내에게 전화해서 그런 뜻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통화를 병원 교환원이 듣게 됩니다. 기독교 아주 회의적인 사람인데 감동적인 부부의 통화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 끔찍이 여길 병을 축복이라는 대화에 감동한 이 교환원이 들은 얘기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 주에 70명의 그 병원 간호사들이 교회 예배에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기대할 법한 이야기들과 전혀 다른 게 사는 법을 지금 제안합니다.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게 초점이 된 삶을 살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 위대한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무능,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급진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로마나 현대 미국과 한국 사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나 성공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고지점령론이 나오고 청부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유물의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된 완벽에 가까운 조각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선수들의 그 완벽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은 그리스 신들은 더 크고 강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두 다 능력과 성공과 화려함을 숭배하고 그것이 조각품으로 신화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는 분이에요. 회복하려면은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을 함께 나누셨고 우리의 실패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고난은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광은 머뭅니다. 영원히 머뭅니다.
그 영원한 영광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을 따르십시다. 성령이 도우세요. 그런 애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